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박성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완성 2단원 사과 교사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제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과의 제목은 말씀을 가까이입니다. 읽을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성전 건축과 봉헌식 후 시간이 흘러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과 에스라가 등장하며 새로운 일의 시작을 알립니다. 에스라의 인도 아래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사람들, 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에스라는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포로가 되기 이전 시대에 율법을 수호하고 백성에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을 따라 제사장 자문에서 자란 자로서 율법 수호의 전통을 이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 유대교가 점점 발전하면서 에스라는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멸망했을 때 유실된 성경을 다시 백성에 가르쳐야 됐다라는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발전에 있어서 에스라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의 목표가 성전 건축이었다면 2차 귀환자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의 재건을 목표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야 될 원포인트는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럼 외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웰컴 활동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비전인데요. 내가 꿈꾸는 비전, 꿈을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꾸는 비전, 꿈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눴다면 우리 친구들이 꿈꾸는 비전은 저마다 달라서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건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목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비전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 어드벤처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드벤처에서는요,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왕에게서 구하는 것을 다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언제 돌아왔나요? 아닥사스다의 통치가 7년째 되던 해 5째 달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가 왕이 오른 지 7년 되던 해 5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어떤 다짐을 했나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밸류의 질문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서 3가지 질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두 질문인데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정답은 자신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멋있다는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혹은 에스라와 같이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실천하기로 다짐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각자의 사명은 다양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커리지 활동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커리지 활동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에게 주어질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계획을 세워보고 말씀 읽기를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지는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말씀 읽기를 실천해 볼 텐데 말씀 계획표 예시를 보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읽어 나갈지 계획을 세운 후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 단원 사과 공과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과에서는요.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며 살아가길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사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